7주 동안 중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튀르키예 선교팀과 함께 그 훈련 내용을 공유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타이틀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튀르키예를 안 가시더라도 저는 같이 간다 생각하고 7주 동안 말씀 전할 테니까 그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팀 시험 봤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 성적과 석차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 치지 않으셔도 되니까 편한 마음으로 이 지도를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지도가 로마 제국의 그 트랜스포테이션 그 시스템 맵입니다. 도로와 교통과 물류를 보는 그런 맵인데요. 저는 로마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 어떻게 보면 이 지중해와 흑해를 가운데 두고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만나는,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 발칸 반도, 요 끝에 있는 조그만 크림 반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로마 제국인데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수도 로마를 제외하고 지금의 뉴욕, 파리, 런던에 해당하는 3대 도시가 어디일까요? 제일 큰 도시는 물론 로마입니다. 두 번째 큰 도시는, 여러분 일단 사람들 먹여야 되잖아요. 밥을 어떻게 먹일까요? 이 큰 제국의 땅에 사는 사람들. 이 나일강 중심으로 한 이 곡창지대에서 나오는 밀을 배에다 실어가지고 빨리빨리 날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이게 넘버 2, 제일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넘버 3, 세 번째 인구가 많은 도시는 바로 안디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세 번째 도시고, 4등, 5등에 해당하는 도시는 바로 북아프리카에 있는 카르타고와 에베소, 이게 4등, 5등, 4위권, 5위권 되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 큰 도시보다 그 다음 레벨에 한 10위권 정도 해당하는 도시, 우리로 치면 뭐 프랑크푸르트나 암스테르담 같은 허브 도시가 바로 이 발칸 반도의 남쪽에 해당하는 아가의 수도 고린도, 그리고 북쪽 발칸 반도 마게도냐의 수도 데살로니카, 이 정도가 10위권에 속하는 도시가 될 텐데, 사도들은 이 큰 도시들을 중심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튀르키예에 있는 동쪽 끝에 있는 안디옥과 서쪽 끝에 있는 에베소를 간다는 것은 로마 제국으로 치면 런던과 파리를 가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중에서도 특별히 안디옥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중요한데, 두 번째 PPT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보시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 전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일로 핍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고 북쪽으로 피난을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들이 북쪽으로 가면서 베니게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피니키아 지역입니다. 지금의 레바논에 해당하는
팔레스타인 민족의 피니키아를 성경은 베니게라고 했고, 그리고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라는 섬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레네,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의 리비아,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여기서 처음으로 선교적인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이는 교회. 그래서 이곳이 선교의 헤드쿼터, 본부가 되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 본부 교회가 되는데, 바로 이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저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크리스천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귀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해서 세 번째 PPT를 보여주세요. 수많은 교회들이 튀르키예 땅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가 특별한 이유는, 에베소 교회는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섬겼고 사도 요한도 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가장 오래 에베소에 있으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가장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가장 늦게까지 살았던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데리고 이 에베소에서 목회,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골로새 교회도 있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라오디기아, 사데, 빌라델피아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중요한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안디옥 교회와 에베소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튀르키예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다음 PPT를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한다. 그 점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본도라는 것은 흑해 주변에 있는 이 끝이 되겠고, 갈라디아 이 지역입니다. 갑바도기아 동굴과 산이 있는 곳, 비두니아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만, 디모데와 실라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튀르키예 성서의 땅에는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그리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도, 가론 유다를 대신한 마띠아도, 그리고 빌립도 바로 이런 흑해 주변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로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 수많은 중보자들로 세워진 이 땅, 초대교회의 땅인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가 여기 이스탄불에 있는 M센터, 앙카라의 M센터, 안디옥의 M센터, 세 가지의 M센터와 그 다음에 12명의 CP들, 그 교회 개척자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애석하게도 이 성경의 땅에 지금 교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거의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0장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한테는 느낌이 잘 없는데 유대인들은 1000년이 넘도록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회당에서 그들의 토라, 모세 오경을 매주 같은 분량, 같은 속도로 읽습니다. 우리 이제 곧 추석이 오게 되는데요. 우리는 설날과 추석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 달력으로는 그들은 설날과 추석이 붙어 있습니다. 설날 끝나자마자 추석입니다. 유대인들의 설날은 그들의 음력으로 7월 1일입니다. 유대인의 추석은
그들의 달력으로는 음력 7월 15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팔절이 우리로 따지는 설날에 해당하겠고, 성경에 나오는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 그들의 추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오경을 신명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그 추석, 장막절, 초막절이 끝나는 날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장막절, 초막절, 우리로 따지면 추석이 끝날 때 이 토라 일독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0장은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모든 회당에서 그들의 새해, 설날, 마치 리셋 버튼 같은 그러한 말씀으로 읽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더 확실한 느낌이 올 수 있도록 제가 신명기 30장을 다시 설명드릴 텐데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제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7이라는 숫자를 염두에 두시고 설명을 들으시고, 두 번째는 테슈바, 회개라는 뜻입니다. 슈브, 돌아온다 라는 동사에 초점을 두시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게 템포인데 템포가 무지 빠르습니다. 파바박, 파바박, 빠른 템포, 여기에 준비하시면서 제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가대, 템포가 어떻다고요? 파바박, 빠른 템포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템포, 그 단어, 7이라는 숫자 마음에 두셨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대하실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자, 6월절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6월절까지 있기까지 호흡이 길어요. 파바박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노아의 홍수도 있고 바벨탑도 있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또 아브라함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모세를 불렀는데도 모세도 또 왔다리 갔다리 해요. 호흡이 길어요. 긴 시간이 지나서 6월절 정광석화와 같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런데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호흡이 길어요. 파바박이 아니에요. 50일밖에 안 되는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처럼요. 6월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잖아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애굽의 가축들도 다 죽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출애굽해요. 그러면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시내산까지 가는 50일밖에 안 되는데 궁시렁 뭔 말이 그렇게 많은지,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갈라진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도 몸뚱아리만 출애굽했지 그들의 정신은, 그들은 영적으로 출애굽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호흡이 길어요. 그래서 50일 후에 오순절에 시내산에 다다른 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말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라. 예수님이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려가셔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이후로는 호흡이 더 길어져요. 별의별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파바박이 아니에요. 마치 늘어진 테이프 마냥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말을 잘 기억해라 하셨는데 도통 안 듣는 거예요. 레위기, 하나님께서 속사를 다 드러내시듯이 속마음을 다 열어서 다 보여주시면서 친절하게 설명하셨는데 민수기는 완전 오답 노트예요. 틀려도 어쩜 이렇게 틀릴 수가 있는지. 그래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이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가 차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자기도 곧 죽을 텐데. 그래서 신명기 31장 2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내가 지금 살아서 직접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는 너희들도 거역하는데 너희 후손들은 오죽하겠냐. 그래서 신명기 27장 28장에 사전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세겜에 이르렀을 때 거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다. 12지파 중에 6지파씩 나눠서 그리심산에 6지파를 올려보내고 에발산에 6지파를 올려보내서 그리심산에 서 있는 6지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토라, 이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외치게 했고, 그리고 에발산에 있는 6지파에게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그거를 외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땅에서 호렙산, 시내산에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모압 땅에서 갱신하는 거예요. 시내산에 있었던 그 언약식을 오늘 모압 땅에서 언약의 갱신을 하는 겁니다. 다시 갱신하면서 다시 도장 찍자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서 맨 뒤에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신명기 30장을 특별 계약 조건으로 붙여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것은 특별사항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진짜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 거할 때 진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너희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포로된 자리에 있었을 때에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면 슈브하면 테슈바 회개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돌아올 것이다. 너희를 슈브 되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은혜의 법이에요. 눈물 나도록 고마운 언약의 법이에요. 에스겔이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에스라가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태어나 보니 포로 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성경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약속대로 포로된 곳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저들이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부터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에스겔과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 확실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에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사 너의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셔서 이제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남자들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할례가 아니에요. 너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사 너희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리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다시 400년 동안 침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일성이 오늘 신명기 30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테슈바.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리라. 흩어진 너희 족속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신명기 30장의 말씀은 너희가 테슈바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흩어진 땅에서 그것이 하늘가 끝까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너희가 마음을 테슈바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의 영광도 너에게 돌아오시리라. 돌이키라 돌아오시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구원을 완성하시기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며 다시 생명을 얻게 하실 거예요. 말씀대로 오실 거예요. 말씀대로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다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거예요. 성경의 땅, 초대교회 땅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황폐해졌죠? 교회의 이름으로 잘못 행한 일이 너무 많아요. 십자군 전쟁부터 해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너희가 회개할 때, 너희가 돌이킬 때 내가 영광 중에 다시 돌아오리라. 여러분, 안식일이 며칠째 되는 날이에요? 7일째 되는 날이에요. 안식년은 몇 번째 해예요? 7년째 행하는 해예요. 6일 동안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7일째는 내가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날이에요. 잘못된 것 다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내가 6년 동안 열심히 땅에서 수확물을 얻었어요. 농사했어요. 안식년 7년째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해예요. 나팔절, 나팔이 부러지는 새해가 시작되는 달, 몇 번째 달이에요? 7번째 달이에요. 그리고 7월 10일 대속죄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요. 그리고 7월 15일
하나님께서 다시 장막을 치시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파바박. 급하고 강하게. 오래 황폐하게 우리가 만들었던 땅도 주님께서는 속히 회복시키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세요? 이렇게 파바박. 설날과 추석이 붙어 있어요. 새해 시작하자마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자마자 하나님 장막을 펴시면서 잔치를 벌리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뭐지요? 우리의 땅이 황폐해졌어요. 중보자처럼 기도한다는 것은 에스겔처럼 기도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기도한다는 거예요. 에스라처럼 기도한다는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하는 일에 아브라함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자로 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어요. 완악해졌어요. 모세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과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오늘 신명기 30장 말씀을 다시 붙잡으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테슈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다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다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다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셔서 다시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이게 중보자의 기도입니다. 에스겔 느헤미야 눈 떠보니까 포로로 잡혀왔어요. 내 잘못도 아니에요. 이 땅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후에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황폐해진 우리 땅과 우리의 심령과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가 있다면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듯이 오늘 신명기 30장 말씀을 다시 붙잡고 에스겔처럼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우리가 중보자처럼 서게 될 때 주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다시 교회되게 하실 것이고 부름받은 성도들을 다시 온전한 성도로 다시 모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황폐하게 만든 그 땅도 하나님 속히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도 돌아오실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에스겔처럼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중보자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주의 말씀을 청중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고 다시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